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실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 사는 동안 그를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입술로도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발을 씻어주심을 통하여라고 하는 오늘 왜 이런 발을 씻어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번거로운 사회가 아직도 우리 피 속에는 가장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게 은연중에 들어와 있어. 목사, 장로, 권사가 무슨 그런 직분인 것처럼 아니 그런 직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띄었다 붙였다. 집사도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있어.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집사 띄었다 붙였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여러분 직분은 그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는 항존직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한 무조건 그것은 항존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띄었다 붙였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일들은 그건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직책이 아니고 지위가.
우리에게 은연중 그런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섬긴다라고 하면 오늘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은 좀 낮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뭔가 조금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뉴스거리가 되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런 거죠. 6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어리둥절했죠. 당시 발을 씻는 일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들이었어요. 하인. 그런데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이 아마 크게 당황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더 그랬죠. 베드로 차례가 되자 오늘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과 자신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에 자기의 발을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지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지침.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이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걸어오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귀신인지 뭔가. 왜? 물 위에 걸어본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을 걷습니다. 사람 중에 물 위에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실패하죠. 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계속 봤으면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뭘 봤다고 그랬어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빠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나는 내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성급하게 말을 앞세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올 때에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신용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그는 먼저 행동을 하고 좀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완벽한 사람 하나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남들의 그런 얘기를 나올까요? 저는 가끔다 그런 말씀드리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죠? 누구 헐뜯는 얘기밖에 안 해. 근데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표시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마을에 가서. 복음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웃들에게 생명을 기쁘게 하고
그 생명의 영원한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면은 끝도 없어. 사나이는 마찬가지야. 다. 부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야. 누구니 끊임없이 나쁜 것만 보세요. 오래 못 살아, 그 사람들은. 맨날 싸우다가 결국에는 성격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다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야, 그게 만든 건 아니야. 처음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 그런데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러면 욕심 때문에 사람은 남자가 여자랑 만나면은 다 똑같아. 맞춰 사는 거야, 맞춰 사는 거야. 누군가 양보해야만이 불화가 일어나지 않아. 누군가 한번 참으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뭐 똑같은 잘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참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왜 힘쓰니까. 사소한 것 갖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사소한 거 내가 하면 돼.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서 그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좋은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누구 헐뜯는 얘기 할 필요 없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발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그러면은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씻어주시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면은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죠. 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성질이 참 급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정성. 신앙이란 뭘까요?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신앙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신앙이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면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를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를 닮아갈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한 걸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면 낼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라고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다른 부분은 조금 모자라도,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은 좀 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다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신앙도 자라야 돼요. 모든 것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이야. 은혜는 사모할수록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하면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면 가까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좀 무모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처럼 좀 무모해야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르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열심 또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은 어디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진리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못하면 광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은혜는 충만한데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이 그 가운데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광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데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는 아무런 기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있어야 되고 은혜의 가운데 말씀이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너 발을 안 닦아주면 너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까지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목욕에 비유되는 것인데 이미 목욕한 사람은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비유죠.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더 분명해지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것인데
할 놈이 하나 생기는데 지금 모르죠. 비유로 말씀하니까 비유로 말씀하니까 모두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은혜를 받긴 받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 말씀하시는 과정,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줄 때 닦았죠. 나 못합니다. 안 했잖아요. 베드로만 그러다가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것다라, 중생했다라고 말씀.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중생했다 하더라도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실수하여서 때로 좋으면 기뻐하고 때로 안 좋을 때는 슬퍼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은 가졌지만은 완전하게 이 죄라고 하는 세상적인 죄라고 하는 것과 분열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런 죄가 우리의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이런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모든 모습을 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거울은 내 얼굴에 내 몸에 뭐가 붙어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광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이거 죄라고 하면은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실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와 발을 씻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80주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신앙에 있어서 사모하는 열정과 더불어서 바르게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레바퀴에 요즘에는 외발 수레도 있는데 그거 말고 두발 수레는 안전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수레바퀴의 두 양축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함께 지탱해야만이 그것이 딴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때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잘못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열정만 갖고서는 광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식만 가지고서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에 의한
신앙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볼까 봐가지고 양심은 알죠. 내 양심이 알아. 주님이 알까 봐가지고 숨기는 이미 주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줄 알아요.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신앙적인 순수한 열정과 성경적인 지식을 함께 가져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분을 보이셨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가 지금 3년째 접어들었는데 가장 아마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기독교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말씀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의 위치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적인 성숙이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며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성숙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어디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선한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곳,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에게 손을 내밀어 그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섬기는 일, 이런 모습이 진정 교회의 다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건물의 크기로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미명 안에 물질의 신에 매여 있는 모습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스며져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스며간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제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위문 온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 군인들. 왜? 그 사람들 맞이하면 청소해야지 뭐해요. 와서 뭐합니까? 사진 찍고 한다. 거기다 박스에다가 어디로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지. 야, 너네들 이미 세상에서 다 상 받았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예배한 그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기를 권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 한번 몰라도 돼.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스며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신앙의 설정은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신앙은 강요받는 신앙은 거부감만 생깁니다.
이제 가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뭐 안 믿어요. 이제 그 말 듣지도 않아요. 이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말에 다 귀 닫아버렸어요. 이제 귀를 닫아버렸으니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될 줄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는 이제 안 돼요.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 역시 같은 신앙을 갖기를 스스로가 사모하게 되죠. 저런 모습 참 좋다. 나도 좀 저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 그를 사모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세워진 신앙이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이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때로 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내가 강하게 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주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비록 내가 세상인 것 때문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거 관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 주님의 강한 의로운 발로 말미암아 도움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러 너를 손으로 부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를 도우리라. 만남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무엇을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그로 너를 손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주님, 내가 너를 도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바르게 서서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